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라입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또 사순절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인생 여정 위에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걷고 난 후에 무엇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하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사단과의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에서 어떤 시험지를 받아들고 계실까요? 사순절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시험입니다. 헬라어로 이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조의 뜻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적으로 해본다. 또 악으로 누군가를 시험하다.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악한 의도입니다. 또 죄로 유혹하여 믿음을 테스트한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는 온 사단 마귀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별명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시험을 치르고 계실까요?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 앞에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온 사단 마귀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사단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끗 차이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온 사단 마귀의 시험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유혹 앞에 섰어요. 다윗도 맥없이 타락하고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시험에 빠졌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좌절과 이 실패의 역사를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아담도 패하고 다윗도 패하고 베드로도 패했던 이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주의 권속들 그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난날 때때로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실패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이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 나의 삶도 우리 영적 공동체도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겠구나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태초의 그날이에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 태초의 날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디 있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능력 안에 저의 삶이 있고 성도님들의 삶이 있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 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만한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은 마귀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마귀가 시험을 걸 만한 만만한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제 한 번쯤 어떻게 해볼 수 있겠구나, 만만하구나. 마귀는 이때가 기회이구나 싶어서 시험하기 위해서 달려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아십니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전전긍긍해요. 내 인생의 시험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온 사단 마귀가 걸어오는 이 시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전전긍긍합니다. 한숨이 멈추질 않아요. 그때 주님은 그 한숨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다. 오늘 배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한숨과 괴로움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인생 여정을 끝내야 되는데,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온 사단 마귀가 걸어온 이 시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시험당하여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에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돌이 떡이 되는 경우는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탄의 노림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노림수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신적인 능력을 활용해 보라라는 거예요. 온 사단방위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사단마귀는 무엇을 걸고 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온 사단마귀는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너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봐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떡을 만들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껏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모든 인간이 종살이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광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혹해요.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 던지는 교묘한 술수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이 기드론 시내로부터 측정을 하면 170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엄청 높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12제자를 길러내지도 못했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흘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170m를 뛰어내리고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추종하고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 섰을 것 같습니다. 마귀의 노림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메시아로 인정받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노림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왕국을 얻는 지름길을 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의 노림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도인가 지름길인가? 아, 내가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유혹과 시험의 길입니까?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순간까지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딱 한 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경배했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못 지시는 겁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취하고 누리라는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온 사단 마귀는 반쪽만 보여줬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 휘황찬란한 불빛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품어야 될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다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온 사단 마귀는 지름길로 가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의 고통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딱 한 번이에요. 사탄은 쾌락과 유흥과 탐욕의 길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이야.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딱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고 그 광야로 가셨어요. 이 시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시험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쩔쩔 매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외로이 이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영적 원리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온 사단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최목사의 약점이고 무엇이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약점이고 무엇이 성광 영적 공동체의 약점인지 온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누가 알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사단 마귀는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만날 때 어떤 시험 앞에서라도 패하는 삶이 아니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어떤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주의 권속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사탄은 인간의 가장 나약한 원초적인 욕구와 욕망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상태를 알고 온 사단 마귀는 배고픔과 굶주림, 이 식욕을 통하여서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또 예수님, 이 온 사단 마귀는 명예욕을 자극하고 권력욕을 자극하였어요.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실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내 삶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람은 육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탄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위에 설 때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때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